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아멘.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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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아멘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하늘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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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한 주간의 큐티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주님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큐티도 하는데요, 찬양으로 하니까 더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뜨겁게 우리 말씀도 생각하시면서 또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함께 나를 번쩍 씌워 주옵소서. 주의 영광 주의 권세 그 시간에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아멘.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간절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기되어 나를 번쩍 씌워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아멘. 소망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아멘. 예 담비 내려 나를 번쩍 씌워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아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승격되네. 소망이 되시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아멘. 손 들고 주를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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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앞에 마음 되우소서 아멘 손 들고 주를 알아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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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 성령 하나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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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 사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가 우리 성령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영역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은혜 받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성령이 오셨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금요철야 일부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찬양 받아 주옵소서. 찬양되는 지정된 좌석으로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하늘 비전의 만나 7월화가 하늘 서점에서 판매처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 200여 권 남았다고 하는데 늦으면 또 여러분들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도 판매하오니 가셔서 많이 구입하시고 또 한 달 동안도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1일 돌아오는 주일 솔로몬 예배 후에 직장인 기도회와 사업자 기도회를 같이 드립니다. 참석하셔서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빌립 방서교구 조정근 집사님, 권진 집사님의 장남 준영군의 결혼 예식이 30일 천호역 이스턴 베니비스에서 있습니다. 교회 차량이 11시 20분에 출발합니다. 바울 삼전교구 김승기 집사님, 이은희 집사님의 장녀 은지양의 결혼 예식이 30일 강변역 강변 테크노마트 웨딩 스퀘어에서 있습니다. 교회 차량이 1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은 게시판과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8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8편 1절로 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쁘십니다. 사랑합니다. 멋지십니다. 오늘은 교육국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교육국 헌신 예배 우리 교사님들 그리고 교육국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교육국 우리 전도사님들은 평일에도 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아이들 막 이렇게 한 명 한 명 데리고 가서 막 떡볶이도 같이 먹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무더위에 밖에 서서 거기 또 환영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부모님들이 막 반대하고 그렇게 어려운 그런 입장에서도 오직 영혼 구원과 또 아이들 한 명 한 명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국의 전도사님들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막 칭찬도 해주시고 우리 교사님들이 본당에서 예배를 잠깐 드리고 막 저쪽 교육관으로 가니까 우리 얼굴에 자주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십니다. 참 귀한 분들이시거든요. 이렇게 귀한 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분들 힘이 나가지고 일을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 디스크로 고생하면서도 그렇게 애를 쓰고 배에 또 그냥 무럭이 꽉 차서 너무너무 힘든 중에도 그렇게 애를 쓰고 지쳐서 막 기진맥진하다가도 아이들 보고 또다시 힘내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 분 한 분 눈물 없이는 못 볼 만큼 그렇게 애를 쓰시니까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오늘 이따가 헌금 찬양할 때 평상시보다 한 10배는 박수를 치고 발도 굴러가면서 환영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귀한 말씀에 제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오무기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있게 환영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쪽에서요.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 드리고
인사드리고 제 간증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난당하신 성금요일 거룩한 철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와 크신 사랑과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갑자기 낮에 담임 목사님께서 좀 간증을 좀 해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제 간증은 사실 다 하려고 그러면 한 일주일을 해도 모자라고 또 석 달을 다 해도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시간 한 5분 정도, 5분도 채 안 걸릴 겁니다. 우선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죽음의 그 절박한 순간에서 생명으로 살려주신 하나님을 제가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의 체험을 절실히 정말 이번에 하나님의 체험을 제가 아주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의 주 되시는 것을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예. 제가 그 2018년 그러니까 지난 4월 25일 날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린 후에 집에 가서 오전 8시경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뭐 혼자 집에 있으니까 제가 식사 후에 잠깐 좀 그 피곤함을 느껴서 소파에 잠깐 앉았는데 제가 엉뚱한 생각을 좀 했나 봐요. 그래서 잠이 살짝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스레인지에 뭘 올려놓은 걸 제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인마 죽는다, 그대로 있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코끝에 불기운이 확 올라와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에서 깜짝 놀라서 그 소파에서 일어나니까 너 이놈아 그렇게 급하게 일어나면 안 된다, 그냥 하나님의 크신 팔로 그냥 확 이 왼쪽으로 그냥 쓰러뜨리셨어요. 그 순간 제가 온 왼쪽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왼쪽 팔이고 지금 뭐 멀쩡합니다. 근데 왼쪽 팔, 왼쪽 이 다리가 완전히 제가 꼼짝을 못할 정도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은근히 기어가서 이제 가스레인지에 불을 끄고 가스레인지를 가서 보니까 아파트 전체가 불을 낼 뻔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오늘 여기 와 계시는 우리 최연석 권사님과 박영조 장로님까지도 소사시키실 뻔했습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만지시고 건져주셔서 그 불을 끄게 하시고 그 불을 끄는 순간 저도 역시 사람인지라 제가 그 정신을 잃고 그랬는데 너 이놈아 그래 있으면 죽는다, 빨리 SOS 쳐라. 그래서 제가 그 막 방향 감각도 없이 막 헤매면서 전화기를 찾아가지고 그 시간이 무려 한 1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누가 옆에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하나님께서 옆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기를 찾아서 우리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제가 아산병원에 갔습니다. 그게 바로 4월 25일 아침에 11시 다 돼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 입원을 해서 4월 27일까지 제가 그 정밀 그 진단을 받고 물론 4월 26일 날 담임 목사님께서 오시고 우리 교구 목사님께서도 오시고 전도사님께도 오시고 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잘 살아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밀 그 진단 결과 4월 28일 날 수술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도 그저 제 생각으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이런 생각하고 그저 기도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 이야기가 정말 너무 놀랍다. 이렇게 머리가 완전히 세상 말로 박살이 났는데 어떻게 뇌가 깨끗하냐, 피가 한 방울 들어가지 않느냐, 그리고 그 뼈 조각이 하나 뇌 속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참 의사들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꼭 붙들고 계셨다 하는 것을 저는 그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진단한 결과가 아주 제가 그 왼쪽 모든 부분은, 이 왼쪽 부분은 제가 팔을 들 수도 없었고 손가락을 굽힐 수도 없었고 다리를 들 수도 없었고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다행히 괜찮았습니다. 흔히 뇌경색 환자나 뇌졸중 환자가 그 앓는 그런 증상이 저한테 이제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저는 대단한 그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4월 30날 오후에 저 이제 수술을 그 며칠 후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의사 선생님의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께서 또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예배드려 주시고 여러 가지 그 우리 또 장로님들과 또 우리 교구 목사님과 교구 전도사님 오셔서 또 우리 여성 교구장님도 오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중부 기도실에서 그냥 분분초차 막 기도를 해주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4월 30일 날 그 5월 3일 날 수술을 이제 감행하겠다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그 제가 확신을 가졌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믿음이 조금 부족했던 사람이라 제가 그 8년 전부터 야고보 장로회 총무 또 회장 이렇게 6년을 섬기고 또 지난 2년 동안 총장로회 회장으로 섬기면서 저같이 무능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붙들어 쓰시는데 어떻게 해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는가, 그걸 제가 8년 전에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다 아시겠지만 한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굳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저를 8년 동안 이 장로회 사무실에서 능력이 없고 믿음이 부족하지만 저를 붙들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를 살려주겠구나, 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정말 능력과 힘이 되는 말씀이구나, 그걸 붙들고 제가 그 수술 때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아버지는 저를 그냥 붙드시는 게 아니고 오른손으로 꽉 붙들고 계십니다. 이걸 제가 그냥 계속 아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말씀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참 섬기면서 또 이 말씀으로 또 생명까지도 건졌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시니까 그 말씀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 응답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5월 3일 날 2시에 그
제가 그 수술 시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묘하시게도 정말 신묘막측하시게도 제가 2012년도에 그 심장 판막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응고제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응고제를 먹는 사람은 피가 잘 엉기지 않도록 그 약을 먹기 때문에 의사들이 큰 수술하기를 굉장히 겁을 냅니다. 그래서 제 수술 날짜를 수술은 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묘막측하시게도 5월 3일 날 2시로 잡아주셨는데 그 2시에도 수술 칼을 대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미루고 미라서 4시 반에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우리 아들이 저 손 붙들고 기도하고 아버지한테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이 그 마취제 주사가 다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그 말씀 계속 묵상하십시오. 나도 그 말씀 묵상한다.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 제가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니까 시계가 보여요. 그러니까 아침인지 저녁인지 모르지만 7시 20분이 딱 보이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셨군요.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싶은데 입속에 다 꽉 채워서 매놨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7시 20분이 아침인지 저녁인지는 제가 알아야 되는데 제 뇌를 제가 의심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오후 4시 반에 제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아침 7시 20분이겠지.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하고 막 손을 뭐 이렇게 휘저으니까 간호사들이 왜 어디 불편하십니까? 그래요. 괜찮다고 손을 이제 하니까 지금이 5월 4일 아침 7시 20분입니다. 1시간 정도 더 기다리면 의사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다 처방을 해 주실 테니까 잠깐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소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소리다. 그렇게 저 속에 탁 들어와요. 그런데 할렐루야를 하고 싶은데 입속에 꽉 틀어막아 놨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8시 한 20분 되니까 가운 입으신 의사들이 와서 제 주위를 이제 한 3사람이 그 이제 수술실에 누워 있었는데 제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는데 빙빙 돌면서 제 옆으로 이렇게 와서 싱긋이 웃으며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입은 아직 막아놨으니까 손을 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에브리바디 참 베스트다. 그렇게 저는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조금 있으니까 간호사가 와가지고 여기를 팍 열어줘요.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 주는데 제가 크게 기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술한 환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입에서 뭐가 튀어나오고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하나님 하기는 좀 그렇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보니까 목소리가 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3창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저는 이렇게 정말 제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또 이렇게 살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뭐 2012년도에도 한번 죽었다 왔습니다만 그렇게 너무 반갑고 해서 할렐루야 3번 하고 말해도 됩니까 하니까 얼마나 참았습니까? 말씀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 방에 있는 모든 분들은 천사님들이고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다 천사분들이다. 제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그렇게 튀어나온지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중환자실에 원래 제 생각에는 한 3일 정도 있을 줄 알았는데 딱 13시간 만에 일반실로 올라갔습니다. 그 13시간 중환자실에 있을 동안에는 뭐 이 병원에 이제 가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별걸 다 채우고 있습니다. 마레불로 다 채우고 있는데 저는 그 13시간 만에 다 제가 하고 그냥 올라갔어요. 제가 의심스러워서 천사님 어떻게 한 3일 동안 여기다가 입원을 시키지
올려주십니까 하니까 어르신은 이제 간호사들은 뭐 애기들이니까 지금 올라가시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고 왜 이거 제가 했습니까 하니까 올라가서는 그런 거 의지 안 하고 그냥 아드님 보호자 그 어깨만 의지해서 화장실로 그냥 왔다 갔다 하시고 그 빨리 훈련하세요. 제가 그 소리 듣는 순간 제 스스로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죠. 그래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을 붙들어서 8년 동안 장로실에 두시더니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저를 건져주시고 또 이렇게 빨리빨리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게 너무 막 울고 싶고 눈물이 나고 막 그래서 계속해서 45일 있는 동안 우리 그 간호사들이나 의사분들한테 계속 저는 천사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호사들이 참 좋아합니다. 천사라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중간에 이제 재활과 교수가 아주 치명적인 그 언어를 저한테 썼습니다. 제가 이제 한 8일째쯤 돼 가지고 제가 자꾸 걷고 싶어서 우리 이제 큰 아들이 그때 이제 보호자로 있었기 때문에 야 휠체어 서서 이렇게 네 발로 밀고 가는 거 그거 좀 가져와라. 그래서 그걸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왼쪽 다리가 말도 듣지도 않고 그냥 질질 끌려가고 이래서 그 이제 이 회진원 의사 선생님한테 제 왼쪽 다리가 뭐 힘은 있는데 왜 이렇게 제대로 말을 안 듣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대로 사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가요. 그래도 그 사람이 천사같이 보여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러신 분이 아니죠.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만져주셨는데 더 만져주시면 이 팔과 다리를 왼쪽을 다 회복시켜 주실 걸 저는 확실하고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뭐 찬양을 드렸는데 정말로 놀랍게도 이 왼팔과 이 왼손, 이 왼쪽 어깨는 그 재활 치료 받고 한 일주일, 한 8일 만에 이게 그냥 완벽했습니다. 예. 재활 의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이고 계속 웃습니까? 아유 우리 보고 뭐 우린 천사도 아닌데 천사라 그러고 그 웃습니까? 그래요.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딱 그냥 손잡고 있는 천사분들이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리도 이제 한참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어서 이제 다 손 놓고 그냥 재활 끝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있으면 그냥 그 아산병원 밑에 내려가서 공원을 돌면서 제가 이게 한번 동간에서 서강까지 돌면 몇 발자국 되는가 이걸 세 보니까 제가 좀 욕심이 나서 막 이렇게 S자로 이렇게 해보니까 1100보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 950m구나. 그러면 내가 이거를 세 바퀴만 돌면 한 3km 되겠구나. 그래서 매일을 그걸 세 바퀴 네 바퀴를 돌았습니다. 제가. 예. 그러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이렇게 오셨는데도 제가 병실을 지키지 않고 있다가 큰 그 결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원해서 오자마자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스로로 천천히 걸으면 뒤에서 보면 아무도 제가 환자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마음이 아버지가 이렇게 만져주셨는데 왜 내가 좀 편하게 뭐 이상하게 걸을 필요가 있나. 그래서 아주 요즘도 그 하루에 6km씩 계속 걷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은 운전도 마음대로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직원들이나 또 우리 아들은 아버지는 이제 거의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한 10% 정도 지금 딱 좀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제 이 계단을 내려갈 때, 그럴 때 조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께서 아직도 기도를 좀 더 하라고 그러신 것 같다. 제가 그런 좀 생각을 하고 또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적어 오기는 뭐 그런 건 다 없습니다. 없는데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적은 거 뭐 읽으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조금 제 현실을 그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 몸에 병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든지 또 다치신 분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은혜 받고 또 빨리빨리 이렇게 하나님의 그 치료하심을 느끼고 또 체험하는 그런 제 참 못난 간증이 됐으면 합니다.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중보기도실 또 특별히 우리 교역자님들, 뭐 제가 일일이 다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또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제가 조심해서 이런 일이 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심장 박동기를 달고 다니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 길에 서 계시다가 넘어져 가지고 이쪽에도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지금 표시가 안 나요. 싹 깨끗하게 됐죠. 근데 그때 넘어졌을 때 그냥 방치됐으면 아마 천국 가셨을 텐데 그 순간에 아무도 주변에 없었는데 어떻게 알고 경찰이 다 와가지고 모시고 병원으로 이렇게 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빨리 불을 끄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려서 일어나서 그 불을 껐고, 그리고 막 그렇게 토할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있다가 토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폐가 되니까 화장실 가서 토해야 되겠다, 어지러워서 토해야지 하고 가셨다가 거기서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막 피도 많이 흘리고 그러셔서 거의 일어나시기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됐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병원에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또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었어요. 말씀을 그 부분을 이렇게 많이 언급은 안 하셨지만 피가 응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늘 약을 쓰니까, 수술을 하면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 굉장히 그 어려운 수술이라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주 깨끗하게 하시고 지금 후유증이 조금 남아있다고 하시는데 뭐 보면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장로님의 기도가 더 강하고 또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장로님께서 신방 오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점심 식사 대접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거 저한테만 감사하지 마시고 성도님들도 기도 많이 하셨으니까 간증을 하십시오. 그래서 5분 간증하기로 했는데 간증이 한 20분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아마 오늘 설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될 만큼 거저먹게 할 뻔했어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말씀은 미처 못하셨지만 그렇게 필드 나가고 싶어 했대요. 이렇게 골프를 전에 건강을 위해서. 근데 나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치시지는 않았지만 그 잔디를 다 밟고 다니셨대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의 내용이 한번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우리 한번 같이 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시 한번 1절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 보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고 자기의 인생의 어려움에서 다 벗어난 다음에 이 시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사망의 울타리, 그 골짜기에서 건져주셨구나. 나를 그 위중한 가운데 건져주셨구나. 나로 하여금 인생 살면서 가장 어려울 때 그 사자의 입에서 나를 뽑아내 주셨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은 나의 높은 산성이시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구나. 이걸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다윗은 그런 그 힘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는가? 어떻게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도움을 받았는가? 그에게는 세 가지의 우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세 가지, 그 다윗과 같은 그 모습을 딱 본받으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도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고 우리에게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차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딱 생각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이런 복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그 합한 자가 돼야 돼요. 그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배우는 거지요. 다윗이 한 그 길로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도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제 마음속에 남 있다, 이걸 자꾸 주장해요. 한번 여러분도 남 있다 해볼까요? 남 있다. 다시 한번, 남 있다. 그게 뭐냐면 나만 믿고 따라와, 그게 남 있다예요. 딱 짤막해요. 다시 한번, 남 있다. 누가 그러시냐면 예수님이 나만 믿고 따라와. 다윗도 똑같이 나만 믿고 따라와. 왜? 그 따라가면 무슨 일이 있는데? 그러면 주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꽃길만 걷게 해줄게. 내가 너로 하여금 행복한 인생 살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바로 이거예요. 남 있다. 그럼 내가 너에게 꽃길만 걷게 해줄게. 비록 고난의 길이 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원수들이 나타나요. 그런 그 일 가운데서도요, 봐요, 꽃길을 걷잖아요. 남들 앞에서 간증을 하잖아요. 건강할 때 몰랐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다고 전에는 말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로 보이는 그 간증을 하잖아요. 여러분, 나만 믿고 따라와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길을 안 따라가거든. 근데 오늘 다윗이 어떻게 이 복을 받았는가? 세 가지가 그에게는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 첫째가 예배가 달랐어요. 한번 절달해 볼까요? 예배가 다르다. 다윗은 그 다윗이 드리는 예배가 달랐어요. 그가 다윗이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 이 어려운 일이, 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왜 생깁니까? 내가 지도자인데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딱 보냈어요. 그게 갓이거든요.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니까 그 선지자가 뭘 말씀하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역대상에 보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보고 있다가 다윗 왕이 오니까, 이 사람이 여부스 사람이에요. 그 사람 깜짝 놀랐고, 왕이시여 여기 웬일로 오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그런다. 너 이 땅을 나에게 팔아라.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땅 그냥 가지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곡식, 그리고 이 짐승,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기구를 다 그것 가지고 번제를 드리세요. 오르난의 그 내용의 그 마음에 보면, 여부수 사람이 다윗의 그 나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얹혀 사니까 왕이 직접 오니까 겁이 나서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니야, 하나님께 나는 남의 거 뺏어서 드리고 싶지 않아. 하나님은 값없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나는 대가를 지불할 거야. 이 전체가 얼마냐? 그랬더니 600세겔이라고 하는 금 600세겔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값은 그보다 훨씬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600세겔, 그러니까 바로 즉시 금 600세겔을 준 거예요. 땅값, 그리고 거기 짐승, 그리고 기구, 이 모든 거를 600세겔을 주고 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니 한번
역대하 3장을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3장. 하나님께서 그 다장마당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그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쏟아졌어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가? 바로 여러분 역대하 3장인가요? 잠깐만요. 역대하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값없이 드리지 않고 자기의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지불하고 자기의 값을 다 내고 하나님께 그렇게 번제를 드렸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냐? 그 자리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자리예요. 근데 그것을 과거로 다윗은 몰랐지만 거슬러 올라가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자리가 거기였어요.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도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이 물질을 귀하게 여길 땐 물질을 쏟고, 내 시간이 귀하다 할 땐 시간을 쏟고,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구경이 아니에요. 예배는 희생이에요. 이 다윗의 예배는 희생이 따랐어요. 다윗은 그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책 시편 138편 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시편 138편 시편 138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거기에 똑같이 138편 7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복을 주시는 키포인트예요. 다윗의 그 삶을 따라가면 다윗이 받았던 그 복이 내게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다 하는 것처럼 다윗이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봐. 내가 예배 드린 것처럼 너도 드려봐. 내가 오르난의 다장마당에서 희생을 드린 것처럼 너도 한번 희생해봐. 하나님이 너에게 꽃길을 주실 거야. 우리의 인생에 그래요. 똑같아요. 희생이 없는 예배, 그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한 사람은 아벨이었고 한 사람은 가인이었어요. 아벨과 가인이 딱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었어요.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었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려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희생이 없는 예배를 드려요. 어떤 사람은 그 예배에 자기의 피를 섞어요. 거기에 자기의 눈물이 있어요. 거기에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부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받으세요?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면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예배가 다르더라고요. 두 번째, 다윗은요, 기도가 남달랐어요. 뭐가 남달랐다고요? 기도가. 다윗은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가서 딱 내가 바로 그 죄인이야 하고 지적하면 그걸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요. 자기의 아들이 잘못돼서 그 아들이 죽어갈 때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요. 금식도 해요. 다윗은 회개해요. 뿐만 아니고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가며 시편 51편에 보면 우슬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달라고, 바로 우리가 어저께 봤던 시편이잖아요. 하나님이여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사 내 속에 정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얼마나 그가 뜨겁게 회개합니까?
다윗은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다윗은요 감사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딱 보시면서 그에게 나라를 주셨잖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복 받으면 처음에 복 받으면 기쁘다 행복하다 하고 좀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잊어버리지 않아. 자기가 편안할 때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나는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그 법궤는 휘장 속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그 마음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밖에 한 게 없어요. 아직 환경에 나타난 게 없어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 하나만 듣고도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접을 하십니까? 나에게 어떻게 이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는 기도가 세 가지 기도가 있었어요. 첫째, 회개 기도가 있었어요. 금식 기도가 있었어요. 다윗은요 거기에 감사 기도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고 다윗이란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천막, 장막을 잊어버렸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장막을 찾기까지 내가 밤잠을 자지 않고 처리하겠다고 그래요. 다윗의 그 기도에는요 이런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게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다윗의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번에 여러분 한국 축구하는 거 보셨나요? 보신 분만 손 들어봐요. 아, 정말 그걸 내려보세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생방송으로 보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와, 그러셔서 어쩐지 동네가 시끄럽더라고요. 그날 그냥 멀쩡히 있다가 갑자기 와, 그래서 주무시다 말고 깜짝 깨난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2대0으로 이겼을 때, 와,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목사님들과 다 함께 제 사무실에서 봤는데 제 사무실이 다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아, 목사님들 속에서 그런 막 괴성이 나오는 줄 몰랐어요. 와, 대단했어요. 근데 정말 홀딱 반했어요. 누구한테? 우리 선수들의 그 열정에. 정말 끝까지 뛰는 거예요. 막 쓰러져서 발에 쥐가 나는데도 또 뛰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저러지. 스웨덴하고 할 때도 저러지, 멕시코하고 할 때도 저러지. 다 그랬지만 저는 아니야, 독일하고 할 때 하려고 지금까지 남겨둔 거예요. 저는 이랬어요. 다른 데한테 이긴 것보다 독일한테 이기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기고 집에 들어오는데도요 떨어졌다는 생각이 안 들고 마치 월드컵 우승한 것처럼 신났어요. 아, 얼마나 좋든지. 근데 여러분, 혹시 일본하고 다른 나라하고 하는 거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보셨어요? 얼마나 재미없는 게임을 보셨어요? 참, 그 게임은요 모든 사람들이 우 그랬어요. 왜요? 게임을 안 하고 널널하게 노니까. 선수가 선수답지 않으니까.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딱 깨달은 게 있어요. 맞다,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볼 때 내가 성경을 아는 것도 많지 않고, 내가 교회 다닌 것도 오래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봉사를 못했어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뭐만 잘못했다면 막 회개하고, 하나님께 막 감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열정을 딱 보시면 하나님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나를 위하여 애곡하며 기도하는 것이 내 마음을 뜨겁게 했도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면 요엘서에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메뚜기 떼를 다 물쳐버리신대요. 하나님의 가슴을 뜨겁게 하면 내 인생의 저주는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에 나오는 건 딱 이거밖에 없어요. 그의 얼굴은 붉었고 그는 아주 눈이 또릿또릿했다 그래요. 보기 아름다웠다 그래요. 글쎄요, 제가 볼 때 다윗은 아마 여러분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딱 하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기도의 열정.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우리가요,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내가 처리하고 그러다가도 부족하면 목사님께 막 달려와서 안수기도 받고 막 그 애타는 사모하는 마음, 이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구덩이에서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특징이 있다면 세 번째 특징이 그의 삶이 특별했어요. 그는
첫째는 예배가 달랐어요. 두 번째 그의 기도가 달랐어요. 세 번째 그는 삶이 달랐어요. 그는 자기에게 어려움을 줬던 그 사울, 여러분 그 사울이 죽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줬던 그 인간이 죽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죽은 거는 안 됐지만 잘 죽었다, 그렇게 할까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다윗을 보면요, 사울이 죽었다고 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그 용사가 쓰러집니까? 그러면서 사울이 죽은 것을 슬퍼해요. 왜 슬퍼하는가? 사울과 함께 죽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의 그 죽음을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다윗이란 사람은 원수도 용서해 주는구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 자기를 막 해하려고 덤벼들었던 그 사람들한테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조차도 나중엔 전도해요. 그래서 가드에 있는 사람들,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 골리앗의 고향 사람들까지 다 전도해요. 그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의 인생은 뭔가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른가? 베풀어요, 용서해요, 덕을 세워요. 그리고 그의 마음은 한없이 넓어요. 이 다윗,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의로운 집으로 내가 복을 받게 하리라, 바로 이거예요. 의로운 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의로운 집에는 악이 틈타질 않아요. 의로운 집에는 마귀가 장난할 수 없어요. 의로운 집에는 어떤 저주도 근접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집이 의로운 집이 되도록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원수를 하나님의 선으로 축복으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내게 해롭게 하는 사람을 끝까지 한번 엿먹어라 하듯이 던져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줄 줄 아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다윗을 죽이자 했던 사람들을 도리어 다윗은요, 그들에게 선물을 나눠줘요. 야, 멋있잖아요. 자기에게 비난했던 사람들을 다윗은요, 그들에게 축복을 해요. 다윗을 10번씩이나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으니까 아이고 알턴이 빠졌네 이러지 않아요. 눈물을 쏟아가면서 하나님, 그가 왜 죽었나요? 그러면서 그의 죽음을 애도해요. 다윗은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사랑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복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원수가 너에게 찾아오면 도리어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에게 축복하라. 그가 목마를 땐 그에게 물을 줘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특별했어요. 세 가지가 특별했어요. 첫째, 예배가 특별했어요. 희생이 있어요. 둘째, 기도가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세 번째, 그의 삶이 사랑이 넘쳐나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다윗의 인생을 따라가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제가 못하는 게 있다면 말주변이 없어서 한 얘기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만 따라오면 뭐가 있다고요? 나만 따라가면 뭐가 있어요? 뭐가 왼수가 나타난다. 아니요, 나만 따라오라는 게 아니고 다윗이 말한 나만 따라와. 그럼 뭘 준다고요? 꽃길을 줄게 그랬잖아요. 다윗이 한 세 가지를 딱 하면 다윗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다윗은요, 늙도록 부유하고 하나님이 그를 존귀케 하시다가 그의 후손이 그의 뒤를 이어가게 하시고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교육국에서 하나님께 우리 찬양을 하실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봉헌하신 분들을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가나 지방 여성교회, 우리 교회 여성교회에서요 8월 사역자 세미나 후원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교육국 헌신예배 감사한금 교육국에서 드리셨습니다. 이제 교육국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헌신예배팀은 헌금성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 박영무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망과 기쁨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교육국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진실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은혜와 직분에 감사하여 저희들 헌신한다 하면서도 때로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 것을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교육국 헌신 예배를 통하여 새롭고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순종과 헌신하며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부흥발전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자로 교회학교 교사로서 섬기며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맡겨주신 어린 심령들에게 언제나 신앙의 모범이 되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부흥발전하는 교회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영택 담임 목사님 향상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 잘 깨달아 세상 속에서도 실천하고 행동하며 향상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귀한 준비된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육국 너무 잘했지요. 우리 교육국 잘했다 박수 한번 뜨겁게 박수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와. 대한민국이 한 골 넣은 것보다 좀 박수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보다 훨씬 잘했는데 하여간 열심히 우리 교육국이 성장해서 지금보다 1000배나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오늘도 3가지 놓고 기도하겠어요. 첫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요. 그래 기도가 끝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한 후에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와 가정과 우리 또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목사님들이 앞에 나오시면 나가서 안수 기도 받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예수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불의가 흑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동성애 문제라든지 자녀들의 교육 문제라든지 또한 이 땅에 무슬림들이 들어오는 자유단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의 영광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랍게 역사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소유하는 가운데 온전하게 들어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를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수야를 아버지 우리가 올라오는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서 우리의 우리 가운데 떨어지게 하나님 놀라운 생세와 축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불의가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또한 이민자들의 문제가 이 땅에 심각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남북관계가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살기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지국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비전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아멘. 온 성도가 복받는 교회, 가정가정마다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여,
아버지 하나님, 하늘비전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비전교회 일천대상의 주차 문제, 7군데 지성전 문제, 1만 성도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받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에 달려와서 예배만 하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난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진학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들이 열려지고 태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기적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성도들이 복받는 교회, 행복한 교회가 우리 하늘비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세 번째 각자 자기 개인 기도를 할 거예요. 개인 기도 하다가 우리 목사님들이 앞에 쭉 쓰시면 그때 나와서 제가 기도한 후에 여러분들이 안수기도 받도록 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는데, 2부 철야에도 큰 은혜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이 많이 참석해 주기 바라요.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를 이 시간에 예수여를 세 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세워주신 목사님들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안수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종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가지가지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 자유롭게 하시면서 앞으로 나오셔서 이제 계속해서 안수기도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방송실 음악 좀 틀어주세요.